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이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서 중에서도 율법서라고 불리는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이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라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금지 명령이 365개입니다. 엄청 많은 계명 율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조심시키기에 충분했고, 후대에는 이 많은 율법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 얽매이기에 충분한 그런 개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위신을 높이는 데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마주하고 계신, 상대하고 계신 그 장소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분명 마태라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관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요즘은 해외 직구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공항 근처에 있는 세관들을 우리가 젊은이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수출 수입을 담당해서 그 가운데서 세를 매기는 세관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관은 세무서와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러니까 수출 수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텍스 컬렉터,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세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관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 세관이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 속해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세관은 당시에 로마 정부 아래 있던 기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일정 부분을 자신이 취하고, 그리고 정해진 부분을 로마 정부에게 갖다 바치는 것들이 바로 세관, 그리고 세리들이 했던 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시 그 역사서를 살펴보면 당시 세리들, 세관에서 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인데, 세리들이 주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정해진 것보다 무리하게 징수를 많이 하여서 어차피 정해진 것만 로마 정부에게 주면 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는 건데 무리하게 걷어들였다. 그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를 축적하였다라는 역사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세리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고,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민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또 세리가 등장하는 곳에 늘 죄인과 함께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그렇다면 세관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기피 건물이었을 겁니다. 그런 기피 시설인 거죠. 특히 유대인들 문화들 가운데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세관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세관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에 자연스럽게 속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부정한 것에 손이 닿거나 가까이 가거나 하면 자신도 부정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그런 관념이 있는 가운데 세관에 누가 가까이 가려 하겠습니까? 그 세관 자체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가 그들에게 거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도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마태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일어나 따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멀리서 마태를 부르시고 보시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먼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다가갔다라는 그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태와 함께 자리를 옮겨서 마태의 집으로 갑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마태 외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1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앉아있는 형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뭐 주목할 게 많이 있죠. 뭐 앉았는데 앉았겠지, 뭐 의자에 앉았든 평상에 앉았든 뭐 어디 앉았겠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의 원어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에는 아나케이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recline. 우리나라 말로는 한 단어로 말하는 게 없어요. 기대서 앉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의지하다라는 뜻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풀이에서 뜨면 recline at table이라는 거죠. 테이블에 기대서 앉았다라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으신 모습은 경직되거나 경계하거나 주위를 살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경계를 다 내려놓고 원래 있던 사람의 집처럼, 내 집처럼 편안히 앉아서 식탁에 기대어서 음식을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앉은 모습에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시나네 케이토라는 원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recline at table with 라는 말이 with가 붙어 있어요. with는 뭐예요? 뭐뭐와 함께 라는 말이잖아요. 이 단어는 혼자 쓸 수 없고 모공가가 있을 때 같이 붙여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죄리와 세인들은 편하게 길에서 앉긴 앉았는데 누군가를 의지했다라는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편히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죄인과 세리들이 와서 누군가를 기대어서 편히 앉았을 때 누군가를 기대서 편히 앉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의지하여서 편히 앉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 풍습 가운데 원래 손님이 초청돼서 오면 편히 기대서 앉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앉아 먹는 것이 예의고 그런 문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명사였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떠받들던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선생이었어요.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죄인과 세리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간격이 어떠했겠냐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편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들이 분명 와서 기대어서 편히 앉아서 의지해서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 가운데서 경계를 풀어버리셨어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청와대 주변에 경비들도 풀어두고 사람들이 그 안에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고 먼저 풀면 사람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연예인들도 흔히 연예인병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뜨면 막 이렇게 로드 매니저라고 하죠. 거리에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사진 찍으려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주는 사람 막 이런데 어떤 연예인들은 괜찮다고 악수도 해주고 사인도 해주고 허그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먼저 앞에 대표되는 사람이 풀어줬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죄인과 세리들이 다가올 수 있어서 편히 기대서 앉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의가 없고 죄인이고 세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경계를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11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 사상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들과 가까이 부딪히게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함이 옮아요. 그럼 또 정결례식을 치러서 거룩하게 되고 그 숙려 기간이 있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과 멀리해야 되는데 스스로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너희 선생은 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할 수 있었는지 저는 먼저 묻고 싶습니다. 신앙인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거리 전도를 여러분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시잖아요. 거리 전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내가 저분한테 이거 전도용품을 줘도 될까 고민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흡연을 하시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가서 줘도 되나? 문신이 막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 내가 가서 이거 줘도 되나? 이렇게 반사처럼 이렇게 빡빡 밀고 오시는 분들, 풍채가 있고 막 이런 분들, 막 언성을 높여서 막 누구와 얘기하면서 막 오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걸 들고 가서 줘야 되나? 라는 그 꺼리낌이 조금,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저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저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어 라고 우리 안에 결정내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 민족에 나가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1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있어서 그걸 먹으래. 보니까 그 성경의 모세오경에 율법에 부정한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지금 그것도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은 구원받을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들은 왜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냐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는 것과 같이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아는 그런 유명한 일화죠. 강도를 만나 한 사람이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거반 죽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어떡합니까? 돕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요.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부정함을 옮게 돼요. 부정함을 옮면 그들의 제사장 직분에 혹은 레인의 직분에 다 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웁니다. 자기 짐승이 태웠다는 것은 최소한 자기가 타고 가는 것에서 내렸거나 아니면 많은 짐을 싣고 가는 걸 자기가 짊어지고 그 사람을 태웠거나 많은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을 태워서 영안에 데려가요. 정성껏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떠날 때가 되어서도 영안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지불하겠노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그 사람을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자 율법사가 또 물어보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보아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진정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순간과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개한 죄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의사와 병든 자들의 관계로 대답을 하십니다. 병든 자들 중에 우리들도 아프면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병이 너무 위중할 때, 너무 아플 때 우리 스스로 찾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친구들이 천장을 뜯어서 그들의 들 것을 내려줘서 내 친구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병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와줄 친구도 없고 스스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위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가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가 병자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 그들이 병이 위중하나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고 소외되어 있고 안타깝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의원이고 이들은 병자인데 누구도 이들을 인도해 내올 사람이 없고 이들 스스로 나올 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나올 힘도 없고 나와야 될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서 손짓으로 일로 와 그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전도지를 돌려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절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멀리 해야겠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계를 더 풀어버리고 그들이 다
다가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와서 길에서 앉고 그들의 경계를 허물어 그것도 마음이 녹아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오라 라는 그 선지자의 애탄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이 중요하고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히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선지자로, 우리의 가정의 선지자로, 여러분의 일터의 선지자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교회 나가려면 11조 해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 나가려면 세상의 모든 걸 끊어버려야 되고요. 교회 나가려면 봉사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라고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세요. 이게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을 부르시게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의인되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아직도 의인되지 못한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경계를 내어놓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